손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네, 원래 좀 잘 안 될 때는 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우리 큐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6절 말씀인데요. 빠르게 44절까지만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4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같이 읽읍시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농부들을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이 주인을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결론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라 알미니라. 아멘. 자, 비유 33절도 비유가 나오죠. 33절에 보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신데 포도원은 보통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그냥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또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게 완전히 이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이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에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라는 것은 이제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나오죠. 이들에게 맡기고 갔는데 34절에 보면 이 열매를 받으려고 주인이 이제 멀리 떠났으니까 타국으로 자기 종들의 농부를 보냈는데 35절에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때리는 데다 동그라미 쳐서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에 동그라미 치시고 돌로 쳤거늘 동그라미 치시면 36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다른 종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였느니라 똑같이 했어요. 이게 뭐냐면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그런 구약의 과거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37절에 오면 아들을 보냈어요. 자기 아들, 내 아들 동그라미 치세요. 제 아들. 그랬는데 이 아들을 39절에 오면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장면들을 얘기하면서 40절에 보면 그러면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41절에 보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진멸하고 포도원은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것이다. 열매가 여기 중요해요. 열매의 신앙. 열매의 신앙. 자, 34절에도 열매가 납니다. 열매를 받는. 오늘은 열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이 4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42절, 43절 두 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41절에 보면 악한 자를 진멸한다고 그랬어요. 이 진멸이 심판을 말하는데 그 말이 44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게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을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면서 42절, 43절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나오죠. 심판을 받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라고 말했어요. 자, 42절은 이 말씀은 뭐냐면 보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은 건축물의 기초석을 말하잖아요. 그 건축물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석, 가장 중요한 돌 중에 하나인데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뭡니까? 유대인을 내쫓고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머릿돌이 되었어요. 어디에 머릿돌이 되었습니까? 교회의 머릿돌,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기초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정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또다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기초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셨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그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 4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백성들, 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열매 맺는 백성으로 대체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가 바로 유대 지도자들, 좀 더 넓게 말하면 유대인들, 좀 더 넓게 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들에게서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이것은 가족처럼 하나의 집합적인 그런 집합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열매 맺는 백성, 교회의 백성, 근데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본문인데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고, 유대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고,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열매 맺는 사람들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43절에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열매 맺는 백성.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죽이고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식화되고 종교화되고 율법화되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삶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형식화되고 율법화되고 종교화되었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참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전체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의 열매, 또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 감사의 열매, 또 구제의 열매, 또 진심으로 기도의 열매, 이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열매들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 키 패세지, 가장 중요한 패세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거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봅시다. 28장 18절, 19절,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납니다.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이 제자의 열매가 이 마태복음의 키 패시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를 만드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라.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열매, 이 열매가 바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거가 뭐냐? 열매인데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제자를 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맺게 되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시지 전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거든요. 유대인 백성에서부터 열매 맺는 백성, 또 교회로 바뀌는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 전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있게 되는 많은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 순종의 열매들, 이 열매를 맺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 전체에 지금 흐르는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절에 보면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서 이런 걸 다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잖아요. 선택하고 만들어준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사실은 그 은혜를 팽개친 거죠. 자, 42절에 보세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 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교회를 세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위해서 일어난 일인데 이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4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너희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단 말이죠. 우리들에게. 이 모든 밑에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이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제자를 삼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충만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은 정말 우리가 지켜야만 된 또 하나의 율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이미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포도원으로 불러주셨고 은혜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열매가 우리 새 교회에 풍성하기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포도원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열매 맺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축복하는 선한 열매들이 많이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들, 정말 주님께서 도끼가 그 뿌리 옆에 놓여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사랑했던 유대인들 백성들을 열매 맺지 못해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 교회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맺혀져서 이 안에 많은 제자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자들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